지금 여러분 어떤 기간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어떤 기간입니까? 예, 릴레이 기도, 특별 기도의 기간입니다. 잊어버리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뭐 거창하게 그냥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냥 고상한 기도 제목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우리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일꾼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삭 교인이만큼 이삭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것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36절 37절에 있지만, 거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 여기 현수막에도 지금 붙여놨죠. 릴레이 기도에 하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 그러면서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 드릴 때 1년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잖아요. 그런데 모여들 때 그냥 자기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제물들을 끌고 오죠. 제물들을, 양떼들을 끌고 오니까 그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정말, 오늘날 뭐 우리나라 그 명절 되면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고향으로 이렇게 몰려가듯이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니까. 그런데 모여들 때 사람만 모여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끌고 옵니까? 재물을 끌고 오잖아요. 양떼를 끌고 오니까 사람 반 양 반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양떼들처럼 너희의 수요를 많게 하겠다. 그리고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많은 양무리를 보내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깊게 새겨보자.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설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본문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그것이 아닌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주님은 언약하셨습니다. 많은 양떼를 여기 보니까 있는 그대로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더욱더 초점을 두고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뭐 많은 일꾼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커지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수가 많아져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진짜 목적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커져서 숫자가 많아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나게 된다면 그 부흥은, 그 수적 부흥은 기쁘고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반대로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리워진다면 차라리 부흥 안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우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가리워집니까? 사실은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나를 내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리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왜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셨을까?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하나님은 바위를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치면서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막 불평불만하니까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 보겠느냐 그러면서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르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제 이 느보산에서 너도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앞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큰 소리 쳤던 그런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드러나면,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결코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에스겔 36장의 이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에 여러분 보니까
이제는 세 가지가 더럽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 위에 죄송합니다. 먼저 17절에 보니까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들의 행위로 중반에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라고 돼 있죠. 땅이 더럽혀졌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자신들도 더럽혀졌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이 세 가지가 다 더러워졌어요. 땅이 더러워졌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도 더러워졌고 궁극적으로 누가 더럽혀졌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더럽혀진 거예요. 마지막엔 하나님까지 더럽혀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더럽혀졌을까요? 그들의 지은 죄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 때문에 그들이 더럽혀졌다라고 말합니다. 18절 중반에 분명히 말했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들로 말미암아 땅도 자신들도 하나님도 다 더럽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음행한 그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부정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시체를 가까이 했다든가 여러 가지 부정하게 되는 요인들이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인이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접촉을 한 사람도 부정해지고요. 그리고 그 월경 중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7일 동안이나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그 얘기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음행하는 그러한 부정함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정한 행위를 음란한 행위를 영적인 우상을 섬기고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땅도 더럽혀지고 그들 자신도 더럽혀지고 그리고 우상 그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한 이름도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요. 우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우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반드시 불신자들에게만 아니면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꼭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다고 나는 우상과 관계없어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혹시 내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야 뭐 말할 거 없죠. 그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런 세계에서 사는 거니까 말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혹시 내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다면 그거는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요인 중에 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는 우상이에요. 나라는 우상.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섬기고 뭐 이상한 집에 가서 점치고
절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나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에 보면 종교 중에 하나가 사탄교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종교예요. 공식적으로 간판 걸고 사탄교 있습니다. 그 사탄경, 그들에게도 나름 경전이 있잖아요. 그 사탄경 1장 1절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탄경 1장 1절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사탄은 계속해서 심겨주고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그거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을 했지요. 그래서 바벨탑 쌓는 것도 똑같습니다. 바벨탑 쌓을 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을 합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쌓게 돼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명성을 하늘 끝까지 높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가 신입니까? 자기들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들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내려와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바벨탑을 못 쌓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우상되면, 내가 우상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교회 끝나는 겁니다. 나의 신앙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을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우상을 만드는 것도 그 핵심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 돼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부처님 섬기는 것 같고 뭐 섬기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그 핵심 속에 숨겨진 것은 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잘못하면 내 우상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주의 일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 내면에는 나라는 것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드러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목회자가 왜 타락합니까? 성도가 왜 타락합니까? 사실은 그 목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나가 자리 잡고 있으면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라는 우상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채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름을 반드시 되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되찾으세요. 집안에 여러분들 더러우면 그냥 보고 그냥 돼지처럼 사시는 분 계십니까? 반드시 깨끗이 닦잖아요.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그런 더러움 속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닦고 쓸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흠없이 완전 1.1획도 어둠이 없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반드시 되찾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 거룩한 이름을, 너희들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2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다. 내가 거룩함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 23절 중반 이후에도 내가 그들의 눈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8장 11절부터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채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다른 존재가 그 영광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반드시 다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면 하나님은 그 더러운 것을, 인간이 더럽혀 놓은 것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면 우리의 잘못된 행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되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23절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리니.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실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한 자각을, 죄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그랬죠.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끝에 보니까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곡식, 다시 말하면 물질의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 30절이죠.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곡식의 물질의 회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 땅의 회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할 것이며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러니까 환경 그리고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부흥을 주겠다. 수적인 부흥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37절 38절에 있는 것처럼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어떤 양떼처럼요?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양떼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에 대한 자각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셔서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부흥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위한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흥해서 야 우리 교회 이 정도야 자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부흥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되기 이전에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이삭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우상 깨트려 버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이제 2시에 어제 토요일이라 그런지 많이들 못 오셨어요. 2시에 기도회를 이제 저희 부부하고 저희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새벽만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2시에 오셔서 기도회를 하시는데 그분은 뭐 아무튼 입담이 좀 세세요. 말씀을 참 잘하세요. 아주 충청도 사투리로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를 이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2년만 우리가 기도하면 이 건물을 주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주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은 교회, 뭐 3층은 뭐라 그랬죠? 식당, 그리고 4층은 사택, 그리고 밑에는 우리 뭐 월세 받고 뭐 그런 거로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그냥 신이 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일단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지 뭐 그분이 어떤 마음속에서 생각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일단 아멘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욕심이 이 건물 가지고 양이 안 차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집사님 이제 차 타고 오시는데 주차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원하는 건요 이왕이면 주차도 편하고 넓고 모든 것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아이들도 교육하고 이런 것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일단 그 자리에서 아멘 해놓고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권사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2년까지 가지 마시고 1년 안에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요 저는 이거보다 더 큰 거 원해요. 더 좋은 거 원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원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왜 원하느냐. 그냥 무조건 큰 데서 좋은 거 우리가 뭐 누리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보이려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이 작은 데서 예배하나 큰 데서 예배하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큰 데서 예배하면 더 받으시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 큰 거 좋은데, 더 좋은 것 좋은데 주시길 원하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가리워진다면 안 주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 속에서 혹시나 나라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가리워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교회 주인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이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앞으로 교회가 요 상태로 가든 더 커져서 놀랍게 부흥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주인 되게 만들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언제 목사님을 주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막 그냥 저한테 그러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저를 주인 만들어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주인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앞으로 성장해도 놀랍게 부흥해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서 안 되고요, 다른 어떤 것들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